212쪽 부록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성경은 영적 낙원이고 시편은 그 낙원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다. 시편은 기쁨은 물론이고 많은 유익을 준다. 시편은 향기도 좋고 열매도 맛있는 석류나무와 같다. 에스겔 47장 12절은 성소의 나무가 양식도 되고 약재료도 된다고 했는데 시편이 바로 그렇다. 시편은 너무나도 풍요하고 다채로워 모든 신자의 영적 상태에 적용할 수 있다. 시편은 영혼의 보호막이자 보물창고이다. 신자는 시편을 통해 자신의 심령이 죽은 것 같을 때 다시 생명의 불꽃을 얻을 수 있고, 은혜가 약해진 듯할 때 영적 무기를 꺼낼 수 있으며, 심령이 기진맥진한 상태일 때 영적 강장제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시편을 적용할 수 없는 영적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몸이 아플 때는 시편 41편 3절을 묵상하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침상은 부드러울 것이 틀림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는 말씀도 그런 상황이 매우 적합하다. 70인경은 이를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번역했다. 또한 비난을 받을 때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라. 밝은 햇빛이 어두운 구름을 뚫고 비추는 듯한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에는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라.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시련이 닥쳤다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에서 위로를 찾으라. 갈대아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 내 희망을 두라로 번역했고 70인경은 여호와께 내 염려를 맡기라로 번역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누워서 자고 다윗은 원수들에게 포위되었지만 선한 양심이라는 부드러운 베개를 베고 편히 잠들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빈궁하고 가난할 때 곧 열왕기상 17장 12절의 과부처럼 항아리에 약간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일 때도 우리는 시편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울러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라는 말씀에서도 이슬 같은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축복의 우물이 있다면 물병에 물이 다 떨어진들 무슨 걱정이겠는가. 죄가 음란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에 빠뜨렸을 때도 시편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죄악을 감추시리이다 라는 뜻이다. 이 말씀은 그룹의 날개로 덮여있는 시연좌를 암시한다.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의 날개로 허물을 가려주신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신속히 주어지지 않을 때는 시편 69편 3절과 33절을 묵상하라.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열매는 무르익었을 때 따야 하듯이 긍휼도 무르익어야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기다려도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기도라는 황금 양털을 하늘로 날려보낸다. 그 양털이 하늘에 오래 머물수록 더 큰 보상을 가지고 돌아온다. 다윗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찬양의 옷을 입었다. 그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말했다. 버림받는 경험은 마치 독화살이 심장의 깊숙이 박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런 때도 시편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울과 사람들이 해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준 파선한 배의 늘 조각과 같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숨기실 수는 있어도 은혜를 빼앗는 법은 절대 없으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를 바꾸실 수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죽는 순간에도 시편을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죽음의 독과 쏘는 것이 제거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은혜롭게 한다는 뜻이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은 주님의 약속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어 그것을 의지하고 죽음의 어두운 계곡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다윗의 시편은 마치 그의 수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슬픔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를 전한다. 이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본문 말씀을 생각해보자. 이 말씀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경건한 사람이란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다윗은 왕으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위와 권력을 누렸을 뿐 아니라 숭고한 신앙의 감정을 통해 굳건한 마음과 소망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행복을 누렸다. 설교자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심령 상태가 경건했기 때문이다. 그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가장 잘 일치했다. 다윗은 암브로시우스가 말한 대로 세상 위의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잠에서 깨는 순간 즉시 천국의 삶을 누렸다. 다윗은 천사 같은 성인 곧 유한한 생명을 지닌 천사와 다름없었으며 낙원의 새처럼 땅에 그의 발을 딛지 않고 살았다. 그는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니었으며 깨어있는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심령 상태는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의 심령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그의 영혼의 맥박은 늘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약동했다. 위선자의 경건은 일시적이지만 다윗은 늘 신령한 심령 상태를 유지했다. 물론 다윗의 정신도 잠시 산만해진 때가 있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천국에서 지복을 누릴 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의 성향과 성벽이 그분께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나침반의 바늘처럼 늘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어느 곳보다 그분 앞에 더 많이 머물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 각자 자기 집에서 산다고 말한다. 이따금 일이 생겨 잠시 집을 비우더라도 그 외의 시간은 대부분 자기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독트린, 교리. 은혜로운 심령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인다. 다윗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늘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생물은 가증스럽지만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다리가 있는 생물은 정결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기어다니는 영혼의 소유자들은 하나님께 가증스럽지만 은혜의 날개와 다리가 있어 위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영혼의 소유자들은 그분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보배롭다. 다음 세 가지 물음을 생각하면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성례로 우리에게 임마 주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치신다.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묵상을 통해서다. 헨리 에인스워스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묵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다윗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의 생각은 영적 조폐소와 같았다. 그는 가장 질 좋은 금화를 주조했다. 다시 말해 그의 생각은 대부분 신령했다. 생각은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나그네요 여행자와 같다. 다윗의 생각은 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나 묵상할 때나 늘 그와 함께 계셨다. 아낙사고라스는 자신이 하늘을 묵상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모두 하늘을 향한다.
둘째는 마음의 갈망을 통해서다. 다윗은 영혼의 닻을 하늘에 두었다. 그런 마음의 돛대를 높이 세워 하늘을 향해 나아갔으며 마음의 소원을 하늘로 향하게 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다윗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왕관과 호를 소유했지만 마음으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랐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짐승이라고 한다. 특히 사냥꾼에게 쫓길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한다. 몸이 불처럼 달아오를 때는 갈증을 식혀줄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경건한 영혼은 갈증을 식혀줄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을 갈망하는데 신자는 그런 갈망을 옳은 방법으로 해소한다. 즉 신자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바란다. 또한 신자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통해 새로운 빛과 치유의 능력을 얻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갈망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을 제게 허락하시어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불결한 마음으로 제가 하늘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나 천사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다. 이처럼 영혼은 마음의 갈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리고 신자는 긍휼과 은혜를 갈망한다. 셋째는 사랑을 통해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준다. 보나벤투라는 사랑을 영혼의 날개라고 일컬었는데 다윗은 그 날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로 합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사랑은 자신의 대상에게 마음을 고정한다. 사랑이 열병을 앓는 신부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을 간절히 연모했으며 비록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도 그분을 사랑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그나티우스는 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그분과 신자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참 신자는 요단강 건너편과 성지인 가나안에 나뉘어져 거했던 므낫세 지파와 같다. 다시 말해 신자의 육신은 세상에 있고 그의 영혼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말했다. 그 말은 참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하늘에 있으며 그는 생명나무 아래에 거한다. 사랑의 불길이 마음을 뜨겁게 달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만든다. 넷째, 믿음을 통해서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떠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믿음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약속을 통해 천국을 바라본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바깥들에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은 육신 안에 머물지만 믿음은 감각을 뛰어넘어 천사들 위에 영광스럽게 좌정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껴안는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껴안을 수 있을 만큼 긴 팔을 내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믿어라. 그러면 그분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는 황금 걸쇠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듯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 신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유다는 야곱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이라고 말했다. 빛이 태양과 하나이고 가지가 뿌리와 하나이듯 신자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있다. 은혜로운 영혼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 다섯째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통해서다. 신자의 마음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화와 품행과 마음가짐 모두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어떤 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참 신자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품행과 태도를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세상의 시민이라고 대답했는데 참 신자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알 수 있다. 즉 그의 말과 습관과 행동을 보면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참 신자의 얼굴은 천사처럼 밝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참 신자의 얼굴도 밝게 빛난다.
신자는 천사 일을 행함으로 그의 삶은 세상에서 천국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경건한 영혼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가는 길에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독수리는 때로 낮은 가지에 앉지만 둥지는 항상 높은 곳에 짖는다. 신자도 사는 곳은 세상이지만 그 둥지는 만세 반석이신 주님 위에 짖는다. 달이 수면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실제로 거하는 곳은 높은 창공이듯이 신자도 낮은 세상에 살지만 실제로는 저 위에 거한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은혜로운 심령은 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다. 첫째, 은혜의 속성 때문이다. 은혜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만든다. 은혜는 위로 타오르는 불과 같다. 뱀처럼 흙을 먹으며 땅 위를 기어다니거나 뱀장어처럼 세상이라는 진흙과 진창 속에서 뒹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원리가 새롭게 주어져 위를 향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우리가 날카로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면 마음의 소원이 날개를 타고 하나님께로 날아갈 것이다. 둘째, 성령의 놀라우신 흡인력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높이 빨아올리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태양이 지면에서 수증기를 증발시키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신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우리의 마음에는 위를 향해 오르고자 하는 은혜가 있지만 아직도 부패한 본성이 많이 남아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긴다. 신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끌리기도 하고 저지당하기도 한다.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 천국을 향하게 하고 부패한 본성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성령께서는 연자맷돌이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신다. 셋째, 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영혼의 중심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마음은 나침반의 바늘처럼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은 영혼이 맴도는 궤도와 같으시다. 벌이 벌통에서 새가 둥지에서 휴식을 취하듯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노아의 비둘기는 방주에 돌아올 때까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넷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으로 친밀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또한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시므로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시므로 친구가 친구와 어울리기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므로 그리스도의 비둘기인 우리가 복된 반석이신 그분의 틈에 둥지를 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보물이시므로 보물이 있는 곳에 성도의 마음도 함께 있기 마련이다. 다섯째, 은혜로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지극히 탁월하시기 때문이다. 충만함. 사람은 누구나 충만하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모든 차원을 다 포괄한다.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릇에 물이 가득하면 포도주를 채울 수 없고 벽장에 은이 가득하면 진주를 채울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한다. 그분은 우리의 힘을 돋우는 양식이시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포도주이시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순금이시다. 이렇듯 주 예수님 안에는 다양한 충만이 거한다. 오 신자여, 무엇이 필요한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는 약으로 자신의 몸을 제공하셨다.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인들은 이오니아와 카스탈리아의 샘에 관해 말하며 그곳에서 요정들이 목욕을 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은 그런 상상의 샘물보다 무한히 더 순수하다. 플리니우스는 로마의 수로 시설이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말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흐르는 거룩한 수로를 알았더라면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으니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다. 충만의 지속성에 주목하라. 이는 일시적 충만이 아니라 내재적 충만이다. 충만은 물이 수로나 수도꼭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 충만은 빛이 태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없어지지 않는 충만이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피조물로 충만하시고 세상의 보화와 천사들의 거룩함으로 충만하시다면 그 충만은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신성의 부요함이 그분 안에 존재한다. 받아들일 능력만 있다면 이 복된 충만은 영혼을 가득 채워 충만한 만족을 가져준다. 은혜로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런 충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은혜로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은 누구나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대로 성례를 행하는 순간에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분은 성령의 위로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성령의 위로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을 만큼 은혜롭고 매혹적이다. 그러니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은 보석과 팔찌 같은 은혜를 사랑의 정표로 내주신다.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 교훈의 적용. 우리는 죽기 전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 신자는 이곳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시작한다. 엘리야는 겉옷을 남겨두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신자도 마찬가지다. 신자의 영혼도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책망한다. 첫째, 하나님과 한 번도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다. 그들은 죄수가 재판관과 재판을 생각할 때처럼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공포와 놀라움에 사로잡힌다. 심판을 받게 될 두 부류의 죄인들을 잠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죄와 함께 거하는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죄가 그 안에 있어도 죄와 함께 거하지는 않는다. 신자의 의지는 죄를 거부한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했다. 신자는 죄라는 독사를 기꺼이 불 속에 집어던진다. 그러나 악인과 죄는 서로를 포옹하는 연인처럼 함께 살아간다. 상점의 일꾼이 상점에서 일하듯 악인은 늘 불법의 일꾼이 되어 살아간다. 다른 하나는 세상과 함께 거하는 죄인들이다. 금강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보배로운 돌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이애나 여신이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 날 수가 없다. 대다수 사람들은 세상에 찌들어 타조처럼 날아오를 수가 없다. 그들은 진 보따리 사이에 몸을 숨긴 사울과 같고 머리를 땅에 못 박힌 시스라와 같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단단히 박혀있다. 압살롬은 준수한 용모를 앞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냈다. 세상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훔치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석을 선물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잊고 보석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일 것이다.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연자맷돌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세상의 것은 적절히 사용하면 좋지만 거기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 벌이 꽃에서 물꿀을 빨아먹을 때 조금씩 먹으면 괜찮지만 꿀통에 덥석 날아들면 빠져 죽는다. 신자는 세상의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물은 배가 항구까지 잘 가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배 안으로 스며들 수도 있다. 이때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재물은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편리하다. 재물이 있으면 이 힘든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재물을 사랑하면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파멸을 초래한다.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때가 드문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따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만 항상 거하지는 않는다. 자연 연구가들에 따르면 조개는 껍데기 안에 생명체가 있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닌 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런 조개와 같은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늘을 향한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 느리고 일정하지 못해서 은혜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때는 매우 드물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대로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한때 그들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눈물샘이 바짝 마른 상태다. 그들도 전에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작은 먼지 하나가 눈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듯 사소한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전에는 말씀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리워야단처럼 창이 날아오는 소리도 우습게 여긴다. 이전에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 가장 특별한 날로 여겼으며 그날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쁨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감정이 크게 고조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라고 말한다. 그들도 한때는 말씀을 기뻐했다. 그들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고쳤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거울을 한쪽에 치워둔 채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는다. 또한 전에 그들은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지금은 기도의 날개가 꺾인 상태며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져 더 이상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다.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입술 사이에서 차갑게 굳어버렸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는 신자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마음이 신령한 상태가 되기까지는 만족하지 말라. 권고의 말.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심령 상태를 본받아야 한다.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머리에 별로 된 왕관을 썼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이 낮은 세상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 아래의 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신자가 세상에 마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온당하지 못한 일인지 기억하라. 그런 태도는 신자의 영혼에 합당하지 않다. 신자의 영혼은 명예롭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고귀한 동전과 같다.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고귀한 영혼의 감정과 기능을 쓸모없는 것에 쏟아붓는 것은 신자의 품격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것은 누더기에 금으로 술을 놓거나 진흙에 다이아몬드를 박아두는 격이다.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신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로가 너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냐? 레위야 너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왕이 보좌를 버리고 밭을 가는 것이나 황금 광산을 캐던 사람이 무덤 자리를 파는 것과 같다. 댕기 물대새는 머리에 왕관 같은 장식 깃이 있지만 구더기 같은 벌레를 잡아먹고 산다. 머리에 믿음의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에 열정을 기울이는 신자는 영락없이 그 꼴이다. 신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지만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알렉산더도 왕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거룩한 씨앗이요 영광의 상속자인 사람들이 경멸스러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추구해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둘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탁월한 일인지 생각하라.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가장 고귀한 삶이다. 이성을 지닌 인간의 삶이 식물의 삶보다 우월하듯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성을 지닌 인간의 삶보다 월등히 더 낫다. 참 신자는 가장 높은 궤도로 움직이는 별과 같으며 왕관보다 낮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은혜로운 영혼은 고귀한 생각을 하고 군주다운 마음을 유지하며 거룩한 야망을 품는다. 또한 은혜로운 영혼은 스스로를 초월하며 남다른 정신을 소유했던 갈렙처럼 살아간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면서 완전해진 의인들과 천사들 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랴?
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공중으로 비상하는 새에 비유하는데 신자의 영혼도 높이 날아올라 천국을 바라본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다른 것은 그 무엇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 금빛처럼 찬란한 세상의 기쁨이 인간의 마음속에 흘러들어가도 마음을 다 채울 수 없다. 피조물의 정수를 짜내도 거기에는 항상 찢기 같은 거품이 남기 마련이다.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과 넘치는 풍요로움이 존재한다. 그분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채울 복락의 강수가 넘쳐 흐르며 그 강물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이 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 가장 만족스럽지 않겠는가? 피코 미란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에게는 물을, 들짐승에게는 땅을, 새들에게는 공중을 각각 주셨고 인간의 경우는 주님 땅에서는 주님밖에 제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외에 무엇이 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형상으로 그를 만드셨다고 말했다. 재치가 넘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가장 편안한 삶이다. 그런 영혼 안에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흘러넘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새가 높이 날수록 더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처럼 영혼도 세상에서 높이 비상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법이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거룩한 묵상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황홀해지는지,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얼마나 가득 흘러넘치는지, 그런 기쁨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꿀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 천국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그런 삶은 참으로 은혜롭기 그지없어 소란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달콤한 은혜를 떨어뜨린다. 그런 삶은 감옥을 낙원으로, 용광로를 축제의 장소로 바꾸어 놓을 뿐 아니라 죽음마저도 달콤하게 만든다. 은혜로 고양된 영혼은 죽음을 생각하는 그조차도 즐거워한다. 죽음은 발목에 매인 줄을 잘라서 낙원에 새인 영혼이 멀리 날아가 안식을 누리게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는 삶이다. 감각을 위한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과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삶은 곧 꽃잎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불링거를 비롯해 다른 학식 높은 주석학자들은 유리바다가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매우 적절한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잔잔하게 있을 때가 거의 없고 유리와 같아서 매우 미끄럽다. 또한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덧없이 불타 없어질 세상의 속성을 암시한다. 재물이나 인간관계도 나름대로 기쁨을 주지만 은혜의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런 삶이 곧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행복은 거룩한 삶을 통해 주어진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분과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름답게 수놓인 권위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광경은 참으로 황홀하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니겠는가. 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죽음의 잠에 빠지게 된 후부터 항상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심령 상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올바르게 판단하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죄를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결코 죄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면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탁월함이 존재한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른다. 아가멤논을 그린 화가는 딸 이페게니아를 잃은 아가멤논의 슬픔을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이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속성을 다 말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그만 입을 다물어야 할 듯하다. 어떤 말이나 글로도 그분의 완전한 속성을 모두 다 표현하기 어렵다. 심지어 천사들도 침묵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매일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라.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의 문을 매일 아침 걸어 잠그고 그 열쇠를 하나님께 건네드려라. 마음은 헛된 것에 치우치기 쉽다. 베르나르두스는 주님, 제 마음보다 더 경박스러운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보시고 잘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특히 신앙의 의무를 행하고 난 뒤에는 주님을 마음을 더욱 깊이 성찰해야 한다. 신앙의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유혹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의원들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한 후는 모공이 모두 열린 상태이므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나 성례를 통해 신령한 은혜를 만끽한 다음에는 영혼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의무 이행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신앙생활의 고삐가 늦춰져 이전의 열정과 활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의 죽음이 찾아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형제들이여, 심령이 죽은 다음에 다시 되살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가파른 언덕 위에서 밑으로 굴러떨어진 무거운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고 둔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한다. 아테네 사람들은 전염병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자 아폴론의 신전에 가서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희생제사를 2배로 늘리라는 식탁이 주어졌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신앙심의 강도를 2배로 늘려야 한다. 기도를 많이 또 열심히 해야 한다. 레위기 16장 13절은 불로 향을 피우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즉 불로 향을 피우라는 말은 뜨거운 마음의 열정으로 거룩한 의무를 행하라는 것이다. 미온적인 형식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넷째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성도의 교제라는 항목이 신조에서 없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성도는 서로를 더욱 성도답게 만든다. 무익한 교제는 선한 감정을 앗아간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열정과 생명을 더해준다. 향료를 자주 대하면 그 냄새가 몸에 배이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으며 다윗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된 심령 상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멘.